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양 그러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의 주,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하고요 주님이라는 말 같은 거죠. 주님, 주인 같은 거죠. 왕, 그러면 이제 왕이라는 말, 그죠? 통치자, 왕, 창조자, 이게 같은 말인데 그런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음료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료와 짐승도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도 다른 말로 썼잖아요. 어린 양,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런 식으로 다르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게 원래는 뭐 연약하죠. 양이 어린 거니까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니까 양이니까 조그만하고 이 양이 이제 그런데 그 양을 이 약하고 약한 이 양을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하고 반대되는 단어인데 이걸 갖다 어린 양이라고 집어넣었죠.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이 또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그 자체도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도 하지만 성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반대되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참 희한한 거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어린 양은 약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양이잖아요. 이 죽으시는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죠. 사실은 그죠? 나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되셔서 죽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이라는 거는 약하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양은 약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양으로 오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다. 그러니까 약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린 양과 안수할 때 어린 양이 내가 되고 내가 어린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수해서 물속에 집어넣는다고요. 그 안수를 누가 했다고? 인류의 대표, 마지막 대표 주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안수해서 그 물속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올라오면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뭐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 열린다는 그 표현이 어떤 열린다는 표현이요. 단어가 열린다는 게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열린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문이 열린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찢어진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찢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찢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린 거죠. 하긴 뭐 이런 것도 찢어지면 열리잖아요. 그죠? 네, 옷도 이렇게 찢어지면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서 열린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하늘이거든요. 분명히 하늘인데 이게 찢어졌어요. 열렸는데 그 위에 있는 곳에서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요 하늘이. 그러니까 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자 그 위에서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온 거니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요 찢어진 하늘은 같은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그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찢어졌다는 그 하늘이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요. 그 창조된 그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땅이 이제 타락했다가 어린 양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제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문이 열려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땅은 나죠. 하늘과 땅 창조했을 때 땅은 나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이 하늘과 이 땅은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땅은 타락하고 하늘은 타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두웠고 공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빛이 온 거예요. 땅에 빛을 비추어야 이제 이 땅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빛이 생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빛이 생명이다. 요 살리는 거다. 땅을 살리기 위해서 어둠이라는 것을 이제 이 땅이 어두웠는데 그거를 빛이 와서 이거를 이 어둠을 파괴시키고, 빛이 오니까 어둠을 파괴하니까 어둠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다시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흙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흙은 뭐 어둠이죠. 그냥 흙 자체는 어둠이죠. 왜냐하면 땅에서 나온 거니까. 흙은 어둠인데 거기다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땅도 어둡고 공허했는데 첫째 날 빛이 들어가면서 이걸 생명을 살린 거죠. 이게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살렸는데 빛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태양이나 뭐 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설명을 요한복음 1장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도 설교인 거예요. 원래는 요한이 있을 때, 요한이 그 책을 쓸 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구약밖에 없었는데 그 구약에 있는 첫째 날 빛이 내려왔다라는 거를 요한은 뭐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세상이 모르더라. 요거를 설명한 거라고요. 그죠? 이 구약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요한복음 1장에다가 설명한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 그래 빛이다. 빛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 빛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빛은 가만히 빛이 이렇게 모아들지 않고 퍼지거든요. 이게 발산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그러는 거야.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자기가 표현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걸로 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물도 막 표현하고 사고 싶죠. 그죠? 생일 선물도 사고 싶고 뭐 이렇게 뭐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러죠. 자녀들한테 야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해.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먹여주는 거죠.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말 안 해도 먹여주면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 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의 표현을 뭘로 했냐면 아들이 내려왔어요. 그게 빛이라고. 그래서 어둠인 나에게 빛이 그냥 온 거야. 반대인 하늘이 땅에게 내려온 거예요. 빛이 비추었어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우리에게 선물한 거예요? 자기 독생자 아들 하나를.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에게 가만히 있을까? 중고 카메라, 중고 핸드폰, 이런 거, 중고 컴퓨터 이런 거 가지고 막 주님의 일하고 이럴까요? 자기는 새 거 쓰면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막 몇십만 원짜리 밥도 먹고 몇만 원짜리 밥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 막 사주고 내가 낼게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헌금은 막 인색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사랑은 표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반드시 표현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표현을 여러분 이 교회가 없으면 어디다 할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 교회에다가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있는 거냐면 부모가 왜 있고 자녀가 왜 있고 그 가정이 왜 있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인 거예요. 다른 데 아무 데나 가서 막 오지랖 떨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가정을 향한 자기의 사랑의 표현이라. 문제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 10개를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1개를 하더라.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생각들이 바뀌죠. 주님을 향한 내가 사랑의 표현이 내가 있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표현이 안 된 사랑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었더라.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빛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야. 자기의 가장 값어치 있는 걸 줘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빛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빛이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빛은 생명과 같은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과 뭐는 같은 꼴이겠어요? 사망과 같은 꼴이야. 여러분이 말씀을 못 깨닫고 소경이 되고 어두우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 주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서 눈을 떴어. 이해가 됐어. 깨달아졌어.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눈을 떴다. 이래가지고 소경인 사망에서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냥 단순히 눈 떴다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 뭐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예,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을 살린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 이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온 어둠인 나에게 빛이 들어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인 나에게, 소경인 내가 눈을 떴어. 죽은 내가 살아났어. 어둠인 내가 빛이 들어왔어. 아, 이해를 못했는데 깨달아졌어.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게 창세기 1장을 완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창조가 됐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둠인데 어둠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눈 감았는데 감은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눈 떴대요. 근데 소경인 거야. 근데 다 눈 떴대. 그래서 이 땅을 볼 줄 아는데 하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하늘을 찢는 거예요. 자기 하늘을 찢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떨 때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내 아들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내려간 아들이야. 그게 어린 양이야. 너희들 그 어린 양이 우습게 보였지.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로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너희들이 그렇게 부족하게 어리석게 우습게 알고 있었던, 너희들이 죽여도 될 만하게 생각했던 그 허약한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다른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자, 어린 양이 뭐라고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성전이라고 그런다고요. 이 성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돼서 성 안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성은 어떤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을 얘기하고 그 성전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22절을 보니까 성전, 그 어린 양의 성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성 안의 성전. 근데 성전이 안 보인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안 보인다 그랬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인다 그랬지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데 안 보인다 그렇게 돼 있죠.
21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였어요? 지금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1절 2절에 똑같은 말이 나왔다고요. 어떤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지,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인 거지, 그죠? 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다고 했잖아. 제가 같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성경은. 근데 그 다른 단어로 쓰고 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로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그 전에 뭐가 있었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지, 그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그 전에 뭔 거예요?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있었던 거야. 그럼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기에 있는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 그 전에 이제 뭐라고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 나온 게 옛 예루살렘이 있죠. 옛 예루살렘은 뭐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뭐 다윗도 왕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에, 그죠? 솔로몬도 왕이 되고 뭐 이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많이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멸망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멸망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걸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너뜨려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겠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너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안 무너지겠죠?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되면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그거를 안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 옛사람인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같은 말인데 지금 다른 단어로 썼죠. 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로 쓴 거야. 옛사람, 새사람. 옛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누었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니까 어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니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됐다? 새 사람 되었다, 이 말이야. 새 사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나 마음 고쳐먹었어. 지난주부터 나 마음 고쳐먹었거든.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성전이 있어야 예루살렘인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을, 성전을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호하려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게 이 성에 둘러싸여서 성전이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있는 성전이 안 보이면 완성된 거예요. 안 보이면 어디로 완성되냐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우리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교회고, 교회 안에 성전이라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 중심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야.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 준비된 것이 뭐라고요? 그것도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 이거를 뭐라 그러면 재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 성도라 그러면 다른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새 사람 되었다. 그럼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데 이게 옛날 예루살렘으로 살아야 돼?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야 돼?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있는 일이라고 써놓으면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 없죠. 우리가 여기서 읽을 필요 없지. 어차피 죽으면 가서 만나는 거니까, 주님을. 그래서 만나가지고 거기서만 사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니까 안 써놓죠. 그러면 거기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자,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예루살렘이 되었어, 내려와. 야, 내려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왜 새 사람이 됐는데 밑으로 내려와? 이거 가지고 또 엄청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잘 생각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했대요. 그래서 내려온대요. 그런데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했는데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신부가 내려온데 남편을 위해서 준비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남편들은 집에 계셔요? 집에 안녕히 잘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시죠? 우리 신랑이시죠, 그죠? 자, 남편이신 신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준비돼서 사는 건데,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고생 칙싸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 죽으면, 굶어 죽으면 천국은 오게 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그거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네가 되면 네 속에 신랑이라는 예수님이 찾아올 거야. 그죠? 그러면 그분은 안 보이시지만 네 속에 성령님으로 주인 될 거야. 그 남편을 위한 준비된 신부가 네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남편하고 같이 사는. 그래서 남편과 너는 떨어진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한 몸이요. 어떻게 한 몸이요? 헤어지면 두 몸인데, 생각해봐요. 헤어지면 금방 두 몸 돼요. 그죠? 예, 그리고 헤어지지 않아도 집에 살아도 두 몸이고요. 예, 한 몸 아니에요. 집에 살아도 두 몸이고요. 직장만 가도 두 몸 됐어요. 벌써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두 몸 된 거지. 벌써 한 몸이에요. 말도 안 되죠. 한 몸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내 속에 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한 몸을 설명한 거지, 인간들 남편 아내 한 몸 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야. 이 땅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그 남편이 하나가 되면 너는 새 사람이 된다. 너는 새 사람인 거야. 그 새 사람으로 네가 살면서 너네 가정도 새 사람 만들고, 교회도 새 사람 만들고, 직장도 새 사람 만들고, 네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천국 생활이야.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평안이야. 그게 천국이야.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너 죽으면 내가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 데려가죠.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겠죠. 이 땅에서 뭐 천국 얘기를, 우리의 천국은 가면은 뭐 어떻게 살면 좋겠어, 뭐 거기는 천국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내려오네 이게. 여기 보니까 내려오잖아. 뭐 어떻게 얘기할 건데 이거는. 내려오는데 이렇게 하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늘나라에서만 천국 사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면 진짜 이게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신부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나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거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어디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땅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했죠. 엄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됩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래? 아이고 이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이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모르냐? 어떻게 이 말이 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말로 아느냐? 라고 요한복음 3장에 설명하잖아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은 진짜 갑자기 예수님 만나니까 멍해져가지고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갑자기 좀 왠지 저분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갑자기 멍해져가지고 뭔가 내가 왜 얘기가 나왔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율법사예요. 율법의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내가 나와야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엄마 뱃속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자궁이라고요. 그 말씀의 자궁 안에 내가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고요. 내가 광야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거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광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광야의 선생이에요. 율법의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자궁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다. 하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게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늘에서. 그죠?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 다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금방 얘기했잖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 위에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그냥 있어야 돼?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지. 자기 속에 천국이 들어왔으니, 어린 양 예수가 들어왔으니, 성전이 들어왔으니,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내려오더라 이 말이야.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을 살더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살더라 이거야. 어떻게 살나 봤더니 저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더라. 저 사람은 평안하더라. 저 사람은 행복하더라. 저 사람은 천국이 그 속에 있더라. 저 사람은 어린 양 예수가 그 안에 있더라.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뭐가 속에 들어있다고? 예수님 성전이 그 안에 있다고. 성전 안 보여요. 자기가 그 성전을 품고 있는 거야. 자, 성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어린 양 예수를 성전인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품고 있더라. 그러니 주님과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들어오시면 나와 하나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성전이 어린 양 예수님인데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먹으면 들어간다고. 먹으면. 주일날 얘기했죠? 예, 먹으면 들어가는 거야. 먹으면 이 속에 들어가고 내 살과 피가 되는 거니까 이 내 먹은 건 없어지죠. 그죠? 내 먹은 건 없어지는데 이 속에 내 살과 피는 그 먹은 것이 내 살과 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예수를 먹으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를 먹자, 예수님을 먹으니까 내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오로지 그 안에 뭐가 다 촘촘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린 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안에 성전이 있더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자, 어린 양은 죽임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면 다 죽임당하고 버려요. 그 어린 양을 이렇게 고기를 또 다 뜯어 먹어요. 고기를 다 뜯어 먹으라고 그래요. 에? 그 잡아가지고 그 목 잘라서 불 태우고 그리고 고기 뜯어 먹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먹고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과 하나가 되라는 거야.
먹으면 그 어린 양이 들어가서 너는 그 어린 양을 품은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될 거야. 자, 너를 위해 죽었으니 그 죽은 어린 양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를, 이 어린 양을 보고 너 자신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 새 사람 되지 않겠냐. 새 예루살렘 되지 않겠냐. 그거죠. 새 하늘과 새 땅 되지 않겠냐. 너 이전까지의 인생을 그대로 살겠냐.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그렇지 않죠. 새롭게 살게 되죠.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으니 더 이상 내가 없도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내 속에 내 살과 피를 어린 양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셨습니까? 어떻게 채워져야 됩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먹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생기가 되고,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씨가 되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서 잉태가 되고, 그 속에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여기서 양육되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먹을 걸 주입해야 된다는 거야. 먹을 걸 계속 주입하고 먹을 걸 계속 먹음으로써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된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다. 자,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예수님 시대 때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기 보니까 뱀이 나오네요. 독사의 새끼가 나오네요. 이게 누구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를 계속 얘기하더니 독사의 새끼들아, 뭐 뱀들아. 요즘 욕들은 욕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욕하는 거 보면 요즘 욕은 욕도 아니야. 예? 여러분 앞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때 어떻겠어요? 이건 뭐 기분 진짜 나쁜 얘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은 야, 개 자식아, 멍멍이야, 개 아들아, 멍멍이야, 뭐 강아지야,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왜 안 불렀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 그냥 쓸데없는, 지나가다가 쓸데없이, 야, 오늘은 농담 따먹기를 한번 해볼까? 야, 멍멍이들아, 이런 식으로 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창세기부터 나오는 너희들을 타락시켰던 그 뱀이야. 그들의 새끼들이라는, 그 뱀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을. 그거를 특징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개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주인에게 할 거를 내가 개한테 어떻게 던져주겠느냐. 이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특징적으로 얘기할 때 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뭘 알았다고요? 수르보니 개여인인데, 그래요, 나 개 맞아요, 그랬어요. 자, 거기서 뭐라고요? 나를 개? 응?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진짜 다시 봤네요, 예수님. 응? 예수 씨, 응? 진짜 다시 봤네요, 내가. 이렇게 하고 돌아갔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나 개 맞아요. 근데 주인이 먹다 떨어뜨리면 그거라도 주워 먹대요, 개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거라도 먹고 싶어서 왔는데 그렇게 외면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야, 너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야, 개, 야, 믿음 좋다. 야, 수로 보니 개요. 너 믿음 좋다. 그리고서 구원해 주잖아요. 예, 보세요. 그 여인은 뭐를 알았을까?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알면 척척 박사. 성경 알면 해결되는 거야.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에 개가 구원받은 게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개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갈렙 이름이 개똥입니다. 똥개. 그게 갈렙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갈렙을 어마어마한 축복, 유다인이 되는, 유대 족속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유다 자손으로 편입시켜요. 원래 이방인인데요, 갈렙이 원래 이방인인데 유대 족속으로 왜 옛날에 보면 왜
그 포로로 잡아오면 한참 만에 이제 그 자손 이렇게 하다 그 주인의 그 이름 따라가지고 그 김씨도 되고 이씨도 되고 박씨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머슴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오래되면은 그 자기 주인 이름을 따라준다고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는 김씨도 주고요, 이씨도 주고 박씨도 주고 이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김씨, 이씨, 박씨 중에서 옛날 머슴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사람도 많대요. 자기가 원래 조상부터 그렇게 그런 뭐 왕족이고 그렇게 아닌더라도 그렇게 된 사람이 많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갈렙도 원래 개똥이에요. 똥개.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 자손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헤브론 땅을 얻고 어마어마한 거기 지주, 그러니까 왕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를 잘 따라다녔고 모세를 잘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 거야.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 갈렙이 그 말씀 따라서 갔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수로보니 게여인이 알까 모를까? 알죠. 그 내용을 안다고. 여호수아 갈렙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래요, 개. 근데 그 개는 주인이 떨어뜨리는 그것도 먹고서 살대요. 나도 그거 주세요. 그 복음 주세요.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조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내가 먹고 싶습니다. 당신을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먹으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 당신을 먹으면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걸 아는 이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야, 너희들은 옛 뱀의 자손들이고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의 자손들이라, 선악과를 먹고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꼭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 선악으로 갈라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꼭 예수님을 갖다 잘했네, 못했네, 착하네, 안 착하네, 저거 선하네, 악하네 계속 나누어버려요. 그래서 악한 사람 데려가지고 죽일까 말까, 꼭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꼭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 바리새인들아, 니네들 있잖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야. 개라고 안 했죠? 개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농담식으로 지나가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것 같아. 마귀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마귀를 섬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께 대들었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너네를 뭐라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어. 자, 마귀가 어떤 놈인데? 옛 뱀이야.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이다. 그렇죠? 붉은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그러면 이게 누구라는 거야? 어디서 왔다는 거야? 뱀에게서 왔다는 거야. 그럼 뱀은 누구라고? 마귀잖아, 사탄이잖아. 그럼 사탄, 마귀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뭐다? 마귀요 사탄이다. 너희들이 뱀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뭐라요? 예, 붉은 용이다. 그게 짐승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너희들이 그 붉은 용, 옛뱀, 마귀, 사단의 자손인 짐승들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이야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잘 이해가 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대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에게 요걸 껍질을 벗겨서 잘 먹도록, 알맹이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게 저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생활은 여러분이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 풀어준 이 말씀이 진리가 돼서, 진리는 풀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러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을, 이 짐승 같은 여러분을 벗겨내고 속에 있는 어린 양이 살게 해서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짐승을 벗겨내고 내 속에 음료를 벗겨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성전이 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이 진리로 역사하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허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여러개속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증, 미움,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돌아온 귀신들, 발해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